감사합니다. 이 찬양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동거하십니다. 함께 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리셔서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참된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더라는 말씀을 7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좋았다, 또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좋아하십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선하다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은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말씀과 연관되어진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들을 자신의 편지에 써서 각 교회들에 보내었습니다. 이런 양심이 말씀의 기준대로 작동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동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것이 선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과 선함과 연관되어지면 우리들도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예요. 내 지식만 쌓아라.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는다, 말씀을 따른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쫓는 삶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었구나 라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나올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고백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라는 것을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삶을 변화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은 선을 선택한 사람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정을 들자면 아담의 경우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첫사람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 구원하신 백성 첫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듣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여서 악을 선택했구나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 결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 땅에서의 삶,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위함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과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무엇을 또 나타내 보이십니까? 화와 노도 보이시는 거예요. 안 들으면 이렇게 되지만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고 들으면 순종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 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해 없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시려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과 생명은 그래서 우리는 선을 선택함으로써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공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선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선을 선택하도록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리도 같이 들리게 마련이잖아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듣는 소리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지. 어떤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왕들의 그 신화 같은 이야기들 여러분들 듣잖아요. 우리가 발해 그런 나라들 신화를 보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첫째 1대 어떤 업적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울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도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더라고요. 위대한 사람인데 소리를 들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짐승의 소리, 사람의 소리도 같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정말 아름답다 아니면 존경할 만하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비참하고 어떻게 왕이 저렇게 죽었지 하는 그런 이야기, 그의 자녀들과 같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는 슬픈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중에 들었던 사람의 소리나 짐승의 소리, 그 소리를 더 크게 들으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짐승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따라서 그 결과 그가 본임을 받게 되었죠.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먼저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무엘서 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 참 겸손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처음에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그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아니 가장 작은 집에서 왕이 나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왕이 될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가능성도 없는 이 사람이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죠.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으면 어떤 자격이, 어떤 조건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어떤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사울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이후부터가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을 같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소리에 반응해 가는, 다른 소리들의 반응해 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처음 들었던 왕이 된다 한 그 말씀 이후에 들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다 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소리를 듣기 전에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 또는 짐승의 소리를 듣기 전에 누구의 소리를 먼저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먼저 들었다. 그 말씀의 소리가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잖아요. 특별히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리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다.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선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악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라 라고 하신 이유가 이 절에 있어요. 그냥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실수가 있어? 이렇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요? 그들의 죄악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악이었다. 입에도 담기도 힘든 그런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쫙 기록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읽기에도 민망해요. 얼마나 저질이고 얼마나 죄악이 중한지. 지금 우리 시대에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남녀하는 문제, 성적인 문제, 또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밖에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땅의 백성을 살려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니까요?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어떤 악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했다. 이스라엘을 막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멸받아야 될 대상이 아말렉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말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
깊은 산골에 사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밖에 몰라요. 아주 완고했어요. 고집부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럼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6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에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친척입니다. 피를 나누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인가 후손인가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말렉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는 미디안 광야 인근에 살던 아라비아 사람, 아라비아 지역에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족속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멀지도 않잖아요. 에서, 야곱. 이삭의 두 아들, 그 시로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막아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죠. 가나안 땅에 지나가지 못,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죄가 크고 중하여서 그렇게 말씀해요.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질까요, 이길까요? 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라갔더니 이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진멸하지 않냐.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쉽게 말해서 뭡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살리고 나쁜 것만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은 살리고 또 건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기준이었습니까?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자신이 판단하여 가치 없다. 가치를 정해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그 진정한 가치인데 사람 자기가 가치를 정했어요. 사울 자기가 가치를 정했어요. 보기에 좋다, 튼실하다, 그런 거 살리고 가치 없다. 사람은 그 반대로 약한 존재는 살리고 강한 존재는 죽이고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좋은 것은 살리고 자기 생각이 나쁜 것은 진멸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이 행동이 순종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까? 순종이었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불순종이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반은 지킨 것 같은데 반은 안 지켰어요. 맞죠? 그래도 우리는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순종이지 하나 듣고 아니 9개 듣고 하나 순종 안 하는 거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불순종. 대충 대강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모두 다 순종한 것으로 착각하는 인생.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아침에 깨우고 날마다 또 매주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100% 순종한다 라고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울여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자기가 안 믿는 줄 모르는 거예요. 15장 13절에 보시면 사울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어디서 그런 강력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면서도 나는 다 잘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주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알고 왔으면 아는 대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사울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과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서워서 버섯으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는가? 너 먹었구나.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라면 바로 아담을 보라면 되는데, 다시 사람 지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유는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듣고 싶었어요.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담이 통이하고 자복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그 전에 사탄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담은 핑계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하와가 여자가 내 뼈 저의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나중에 이 여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 알고 묻는데 잘못했다 한마디면 하나님이 용서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성경은 그런 역사들 많잖아요. 문하세대로 남녀도 멸망하게 되지만 역대하 말씀에 보면 문하세가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그는 너무나 사악한 왕이지만 그 경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주시더라고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뉘우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으셨을까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울은 뉘우치지 않냐고 변명합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무리가, 자기가 아니라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기가 아니라 군사들 핑계를 대는 거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하나님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여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변명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짐승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남겨놓은 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백성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 더 크게 진노를 일으키는 기회예요. 버림받은 거지. 근데 여기서 버림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사울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일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돼요. 이것은 사명과 관계된 것이고 더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이지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갖다 붙이면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했습니다. 사울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자기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더 안타깝게 합니다. 훗날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연구하지 못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떤 악한 영향을 미쳤을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만이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후손이죠.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울이 살려준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아각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다 진멸하지 않았을 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긴 악연이 얼마나 질긴지 에스더를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 죽이려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원수가 복수를 낳았죠.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마다 벌벌벌 떠났습니다. 이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 짐승의 소리를 들었던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셨지만 사울 왕은 짐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기름진 옷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 짐승의 소리, 그것을 소리라고 표현했는데 눈으로 본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욕망.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내가 명예롭게 된다.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된다. 내 쾌락을 최극적으로 내가 올릴 수 있다. 그런 욕망의 소리가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양 한 마리 더 있으면 내 재산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양 한 마리 더 있으면 내 명예가 그만큼 더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베풀 수 있으니까. 그것도 명예라고 볼 수가 있죠. 부자가 권력을 가집니다. 양 한 마리 더 있으면 그것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욕망으로 바라보니까 자기의 눈을 가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는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눈이 가려진 거예요. 욕망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지배하는 욕망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이 욕망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처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울이 들은 소리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백성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유는 그들의 말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가면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죠. 왕이 말하지 않았는데 백성이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왕이 죽여라 하고 그러면 다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사울이 한 이야기는 백성이 정말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그런 핑계를 대었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이 사람의 소리라는 핑계가 되고 그것이 자기를 올무에 걸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올무에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말씀의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처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원수가 묶어놓은 그런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그 올무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어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남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큰 비중을 두어서 거기가 더 좋게 보여서 울타리 밖에 더 자유롭게 보여서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울타리를 만들어갑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말씀이 꼭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만 벗어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야, 주일날 교회 가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힘들지 않냐? 우리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잖아. 얼마나 자유롭냐? 그런 소리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친구들이 그런 소리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근데 그거 벗어나면 정말 자유롭다고. 우리 그 올무에 매여서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던가. 그 올무라는 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면 그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 그리스도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의 올무에 빠지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소리와 욕망의 소리를 더 크게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사명을 회수당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걸 기억하시죠. 모르드게 하만. 그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말씀의 소리보다 욕망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서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욕망의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고 더 크게 볼 때에 그렇게 됩니다. 욕망의 소리, 매력,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빨간 신호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멈춰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멈추어서서 다시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의 소리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마음속에 새겼다가 그 말씀으로 세상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과 복과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 욕망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 숨쉴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자 푸른 돌방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어린이로 알려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을 노래하는 아침과 눈을 비키는 봄나무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른 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헛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과는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이끌어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주일원과 감사한 것과 11조와 건축과 성경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복이 있으면 우리 더 크게 채워주시기를 저를 받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온전하게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